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오늘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배운 것이나 우리가 아는 것 또는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도 그것을 보지 못했거나 또는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선아가 집에 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아에게 막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학교 가서 뭐 이것도 먹었다, 저것도 먹었다, 이것도 했다. 그런데 지아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죠. 언니 뭐 먹었어? 나도 먹었는데. 언니 그거 맛있었어? 나는 유치원에서 이거 먹었는데. 늘 이런 대화가 저희 집안에 오고 갑니다. 그런데 지아는 아무래도 선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 정확한 명칭도 모르고 선아가 말하는 것 비슷하게 발음을 내면서 그렇게 따라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또는 직접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것, 만져보지 못한 것, 먹어보지 못한 것들을 설명해 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믿기 힘들어하냐면 이 성경 말씀을 믿기 힘들어해요. 왜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봤으면 되는데 우리 중에 예수님 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왔고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워왔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살아나신 예수님 본 적이 없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 넣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런 사건들이 참 믿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예수님 살아나시고 조용히 천국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의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물고기도 드시고 대화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시 살아난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 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 질 거야 라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마가복음 필사하신 분들 아실 텐데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구요? 유민이 대답해 볼까요?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죠. 왜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탁한 겁니다. 요청한 겁니다. 압박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그래 죽여라 사형 십자가형.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로마 군사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서 이기면 십자가 지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것 같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힘에 밀리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승리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성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과연 그 구원은 누가 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맞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과연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가 누리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이 말씀 꼭 암송해 놓으세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요, 지민이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으면 지민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누가 있나요? 우리 은주도, 우리 진명이도, 우리 성산이도.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하느냐?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냐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 아빠가 가끔씩 출장 갈 때 이런 약속들 하고 가지 않나요? 아빠 3일 뒤에 올 거야. 아빠 두 밤 자고 올 거야. 아빠 출장 갔다가 이틀 뒤면 올 거야. 그때 만나자. 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3일 뒤면 아빠가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살아남을 몰랐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좀 없애보려고 향유를 발랐는데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을 관에 묻고 땅을 파서 그 땅에 관을 묻고 흙으로 덮는 게 우리가 아는 무덤이죠.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때 무덤은 그 나라에는 어땠냐면 동굴에 죽은 사람을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서 막는 게 그 시대 무덤이었어요. 근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죠. 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셨던 거죠. 놀랐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에 대신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흰 옷 입은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구냐? 천사죠. 천사가 말해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너희들 예수님 보러 온 거 맞지? 예수님 살아나셨어.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무덤에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대요. 우리가 너무 무서운 일을 당하면 어때요? 아무 말도 못하죠. 끔찍한 사건을 우리 눈앞에서 봤을 때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예수님 봤다.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더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 또 시골로 가는 두 명을 만나주세요. 그 두 명에게 만나시고 그 두 사람은 누구에게 이번에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제 죽었고 11 제자들이 남았잖아요.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서 전해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오기로 약속을 했고 아빠가 왔는데 첫째는 봤어요. 근데 둘째가 못 봤어요. 그럼 첫째는 아빠가 온 걸 알아요. 야, 아빠 왔어. 어디? 난 못 봤는데. 어디 있어? 아빠가 어디 계셔? 아빠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 이런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아빠 안 왔어. 난 못 봤어. 첫째는 계속 이야기하면 왔어. 진짜 왔어. 아빠 약속한 대로 왔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 안 왔어. 우린 못 봤어.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았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 예수님 3일 뒤니까 오늘쯤 살아나시겠네. 저 사람이 오늘 예수님 봤대. 그러면 아, 나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구나. 와, 대박이다. 야, 진짜 살아나셨구나. 와,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다. 주님 어디 계실까? 이래야 되는데 무슨 말이고? 무슨 예수님 살아나셨노? 나 못 봤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제자들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좀 혼내는 거예요. 야, 니네 내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왜 말 안 믿어? 걔네들이 전해줬잖아. 왜 안 믿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못 봤잖아요. 예수님 손자국에 못 박힌 거 우리 못 만져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믿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까지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게 믿어질 때, 그 예수님이 믿어질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야, 들어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대. 야,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는데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데 그거 우리 믿어야 되지 않겠니? 친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이대호 형님께서, 형님 맞는 것 같은데요. 네, 형님께서 2년 이제 현역을 뛰시는데 그동안에 우승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인가요?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오겠지만 안 올 것 같기도 한 마음이 듭니다. 네. 여러분 로또 혹시 사보셨나요? 사보셨습니까? 네, 서로 막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로또 사서 1등 되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네,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사라는 게 있는데 능력, 표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표적을 해석하면 뭐냐면 기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기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건데 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정상적이지 않죠.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뽑아내 주는 거예요. 또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막 전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런 능력들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담대하게 하면 됩니다. 친구들에게 가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서 이거 전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하세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코로나 때 전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3명이나 오늘 2부 때 새 가족들이 왔어요. 한 집사님이 앞집에 사는 부부를 전도해서 데려오셨고 한 장로님이 직원을 또 전도해서 데려오셨어요. 코로나라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우울증 걸린 사람 그렇게 많대요. 힘들어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막 힘들어하고 마음 아프고 죽고 싶고 왜 사나 싶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여러 번 일어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각종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에 독사에게 물리는데 붓거나 쓰러지거나 죽지 않았어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지금 시대도 어때요?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귀신들이 나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뭐냐? 이런 보고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불치병이 낫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복음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했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네. 복음을 전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가 뭐냐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능력이라 할까요?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친구들보다 정말 이 분위기를 또 잘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자기도 돈 별로 없으면서 다른 친구 맨날 떡볶이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뭐 나눠주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선아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아가 차에 제가 이제 먹는 사탕이 있거든요. 좀 좋은 사탕입니다. 프로폴리스 사탕이라고 목 아플 때마다 먹는 사탕인데 그걸 차에 한 8개 이렇게 놔둡니다. 오가면서 먹으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없어졌나? 알고 봤더니 선아가 싹 쓸어가지고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들 나눠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어? 왜 아빠 사탕 선생님 나눠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목이 아프대서. 잘했다. 근데 선생님 안 드려도 된다. 이거 아빠 거니까 주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는 한 몸인데 몸마다 다 지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몸이 다 손일 수는 없어요. 다 발일 수는 없어요. 다 위일 수도 없고 다 눈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졌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자리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 자신이 받은 능력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걸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김세직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런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은 찬양 인도를 함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원하실까? 네. 우리 최현정 집사님 운동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셨죠. 네. 물론 노방전도도 잘하시지만 저분 앞에 가면 겸손해집니다. 나의 몸이 정말 엉망이구나. 정말 많이 굳어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겸손해지죠.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걸로 뭐예요? 자랑하지 않아요. 야, 네 몸은 왜 이렇냐? 요즘 아이들 쓰는 말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한번 쓰겠습니다. 몸이 쓰레기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운동을 가르쳐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다이어트를 권장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뭔가 은사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특별함이 있고 수아에게 주신 어떤 영역이 있고 그죠? 저는 경민이가 드럼을 치게 될 줄을 상상도 못했었는데 할렐루야 아멘. 드럼을 치고 있고 드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예배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네요. 성광이도 다시 베이스를 잡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은사들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올라가셨어요. 근데 20절에 있는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증언되니라. 주님은 올라가셨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믿으세요? 아멘. 네. 그렇다면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사세요. 우리가 예수님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가 믿어지고 살아계심이 확인됐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말씀 붙들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내 모든 삶의 우리의 부활을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늘 충만하네. 하나님 살아계신 주 주여 부활이 믿어지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믿음과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생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진로의 고민들로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물질과 헌신들 주여 기쁘게 받으사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